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건져 주었더니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불평을 하고 곤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년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큰 기적과 전능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게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기적과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쓰다고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2달 반 뒤에는요, 이런 불평을 해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더 좋았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치도 않고 그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의 불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먼저 감사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 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해서 먼저 한 주 전에 감사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 8절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자기 영혼을 죽음에서 환난과 슬픔에서 그리고 삶을 꼬이게 하는 올무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 앞부분을 보면 이러한 구원을 그가 어떻게 경험했냐면 기도 응답으로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1, 2절을 제가 암송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자기를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다. 그 이야기가 시편 116편의 이야기예요. 이런 구원을 경험했으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죽음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셨으니까요. 이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는 벅찬 감격으로 오늘 본문인 12, 13, 17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함께 12, 13,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앉아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구원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온갖 올무에 걸려 넘어질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사실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건진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셔서 항상 안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동일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감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제가 우리 이 동영상을 보내주는 집사님이 있어요. 양평에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셔서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으로부터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항상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헤아리고요. 기억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은 어때요?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일은 잘 기억합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속성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고 중요한 절기를 제정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 감사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세워주신 절기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어떤 걸 정해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는 성례, 성찬과 세례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모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해서 생명의 말씀도 전해주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감사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라면 기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해요?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본인 감사를 참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신구약을 통해서 참 많이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약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정말 많습니다. 신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런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조 귀절이 많아서 프린트해 드렸는데요. 우리 첫 번째 귀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정말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매 맞고 굶주리는 등 무수한 고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된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다. 핍박자였던 자신을 불러서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까지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희생이나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라는 그 자아를 비우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며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나누며 살아갑시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손길과 돌봄과 사랑과 도움이 있었는지, 격려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나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이 세상에 나온 나를 나의 부모님이 희생적 사랑과 돌봄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형제들과 친구들과 많은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무수한 은혜의 손길을 통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며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셨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은혜라고 느껴지는 일,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죠.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주머니 사정, 뜻밖의 받는 오해와 관계의 단절, 질병의 문제, 늦어지는 취업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맥빠지게 하고 실망과 낙심을 주어서 도리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쉽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합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네.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확증하셨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기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들의 목숨값이 지불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도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목숨값이 지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38, 39절 두 번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참으로 선하세요. 그 섭리도 정말로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요즘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요셉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 말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지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선하신 주권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선하신 주권을 언제든지 굳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믿음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감사의 삶에는 어떤 축복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자, 거기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네 번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찬양과 같이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되세요. 감사는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참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신다는 거예요. 곧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높여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놀라운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였어요. 그가 속국인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의 높은 고관이 된 것을 시기한 많은 고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히 유대인이 전국 총리가 돼?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고관들이 특이한 금령을 제정합니다. 그 금령은 이런 거예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자, 그런 금령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금령인데 다리오 왕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죠.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일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바르게 살아서 아무 틈, 아무 허물을 못 찾은 거예요. 오직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만 걸려들게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매일매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이렇게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했어요. 도장 찍혀서 자기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는 감사를 올렸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요.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자굴에 던져져도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니엘 모함하려고 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서 꺼낸 다음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조서를 내려요. 자, 그 조서가 다니엘서 프린트에 있는데 6장 26절입니다. 이런 조서를 내리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렇게 영화롭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영화롭게 했더니 다니엘은 3명의 그 총리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고 이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십니다.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2번째로 감사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우리에게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나의 사랑과 선함을 내가 믿고 있구나. 라며 우리 하나님이 흐뭇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진심의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세요.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더 깊어지고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큰 기쁨과 행복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이 항상 예쁜 목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걸 굉장히 여러 번 하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저까지 그 감사가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저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삶은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밝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더해 줍니다. 반대로 불평, 비판, 원망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죄예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결국은 다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없어 다 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비판은 자신과 주변을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 바이러스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올려드리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정말 기쁘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나에게 감사하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는 좋은 관계의 열쇠예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거기 유대인의 탈무드의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감사는 분명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평생 감사라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심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반드시 표현해야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노래, 연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거기 성경 시편 147편 7절과 100편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모든 것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노래와 악기 연주로 기쁘게 찬양하며 표현합니다. 특히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 감사를 표현하며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축제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감사로 나온 것입니다. 와서 기도로, 노래로, 연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고마운 사람에게 말로만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물질로, 섬김으로 감사를 우리는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뭔가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어져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물질로, 몸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새 절기를 정하시고 꼭 지키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나올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지막 기절인 출애굽기 25장 15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물을 안 들고 나오는 제사는 없어요.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물질로도 표현되어야 마땅합니다. 물질은 내 시간과 땀과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가 진실임을 표현되는 것이죠. 확증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2, 13, 1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